여러분,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플 때입니다. 아프면 사람이 솔직해집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괜찮습니다 하면서 버티던 사람도 정말 아프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아픈 소리가 나게 됩니다. 아이도 그렇죠.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뭐죠? 네, 울음소리예요. 울음으로 자기 생명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리고 울음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고통의 한 사인인 것이죠. 생명의 시작이 참 신기합니다. 기쁨으로만 시작되지 않아요. 고통과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산모의 고통, 그리고 산모의 고통이 지나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울음이 오히려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환희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통을 반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고통은 반갑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생명을 지키는 신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손을 떼죠. 칼에 손을 베이면 즉시 놀라가지고 손을 착 피하죠. 발에 물집이 베기면은 몸이 말합니다. 이제 멈춰라. 이제 그만 걸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통증의 역할이에요. 통증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신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한센병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에 상처가 생겨도 그걸 모르니까 계속 걸어요. 뼈가 드러나도록 발이 부르터도록 걸어도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고통의 신호를 우리가 외면하게 되면 정말 몸이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고통은 어떠할까요? 마음의 통증은요, 몸의 통증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훨씬 오래 갑니다.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이라도 가죠. 약이라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속으로만 계속 끙끙 앓게 되어집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무 없는 척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비명이 들려지죠.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다 보니까 그 상처가 드러낼 수도 없고 나를 계속 주저앉게 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평생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 때문에 속이 썩어 나갑니다. 어떤 분은 스스로를 향한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평생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속이 타들어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소리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신호를 보내야 될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못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뜨거운 다림이 손만 대도 그 즉시 놀라서 손을 떼는 것처럼 우리가 깊은 한숨, 갑자기 나오는 눈물, 답답한 이런 신호들을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영혼의 소리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붙드시는지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신호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지금 어디 서 있다고요? 고통 중에 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평안할 때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말 못할 답답함들, 막막함이 있고요,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 있습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요즘 어린 꼬마들도요, 자기 딴에는 한숨 푹푹 쉬고 힘들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누구나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고통이 시편 기자를 어디로 이끌어 갔냐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나를 원망으로 몰고 가지 않고, 고통이 그를 절망으로 끌고 가지 않고, 고통이 그를 여호와께 부르짖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 부르짖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미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고통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과 광야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우리한테 고통이 왔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는 잘 버팁니다. 괜찮은 척도 하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냐면 나에겐 경험도 있고 계산도 할 수 있고 내 성격으로, 내 인간관계로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고통에 닥쳐보세요. 내가 평소에 붙들고 있던 그것들이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여러분, 당장 독감으로 누워보세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누워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경력, 내 의지, 나의 인맥, 그 무엇 하나가 내 이 아픔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제 발로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병원 왜 가십니까? 몸이 못 견디겠으니까 가는 거예요. 몸이 말하는 거잖아요. 너 이러다가 큰일 나, 빨리 병원 가, 빨리 약 먹어. 몸이 나한테 말해주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힘들면 자꾸 우리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꾸 눈물이 나고요, 답답하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푹 나오고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신호 나를 찾으라는 거야. 내 앞에서 울라는 거야. 그거 혼자 낑낑대지 말고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신호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룩한 신호로 우리가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는가?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진짜 기도가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평소의 기도가 뭐예요? 습관적인 기도, 의례적인 기도, 그런 기도와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는 정말로 질이 다르죠. 아플 때 하는 기도는요, 형식이 없습니다. 체면이 없어요. 정말로 살려달라고 아등바등하는 기도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순간 참 많이 봅니다. 사람이 진짜 무너지게 되면 기도부터 바뀌어요. 평소에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절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죽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에 말이 바뀌고요, 온도가 바뀝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당시에 그 학교가 참 경쟁이 치열했어요. 기본이 3수고 뭐 4수, 5수는 기본이고 선택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입학이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게 그 학교에 들어가기 힘들었는지. 장수 수험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신대 앞에 고시촌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노량진처럼. 그 당시에 7수를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미 결혼도 한 상태고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육점사로 섬기면서 평일에는 공부하고, 사모님은 그 아이와 전도사님을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뒷바라지에서 합격하는 게 사법고시라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려고 그렇게 10년을 공부하는 것을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인정해주겠어요? 본인 처지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붙었다는데, 어떤 사람은 2번, 3번만 붙었다는데 왜 나는 7년을 해도 붙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가 바뀌어요. 그 전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전도사님답게 멋있게 했겠죠. 주님,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보내주시는 것 어디라도 내가 순종하면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도예요? 아직 살만한 사람의 기도예요. 그런데 절박해지니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합격시켜 주시면 똥이라도 푸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저 떨어지면 저 살 수가 없습니다.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또 떨어졌냐고 지금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아내 볼 면목도 없고 아이는 커가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합격시켜 주세요. 공부를 하면 되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음 없는 기도는 아니죠. 제일 정직하게 나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정직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내가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진심으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는 귀한 통로라는 것이죠.
전신 다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로서 주님께서 때로는 그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 길을 열어주시든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든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진흙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진흙이 진흙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상처 입은 영혼이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겠어요? 잠시 위로는 줄 수 있죠. 같이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같이 있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 그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본질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은 오직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픈 것이 있다면 그 아픔 숨기지 마십시오. 참는 거 믿음 아닙니다. 괜찮은 척 하는 것도 믿음의 성수가 아닙니다. 그 고통 하나님께로 가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신호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억울하면 기도하시고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문이 막혀도 한숨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신호를 다 알아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은 응답과 넓은 곳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구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인은 내가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조금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도다. 이 말 뜻이 뭐예요? 그 전까지 내가 살던 곳이 좁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답답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막혀있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좁아요. 힘들면요, 원래 있던 집도 좁아 보입니다. 원래 하던 일도 도무지 답답해서 할 수가 없어요. 늘 만나던 사람도 너무나 귀찮습니다. 보는 것도 싫어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생각도 관계도 기도가 다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셨죠? 몸이 아프면요, 아무리 집이 넓어도 내가 침대 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은 사람을 좁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앞이 안 보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좁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넓은 곳으로, 나를 응답시켜 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넓은 곳으로 나를, 자리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막혔던 마음이 넓어집니다. 꽉 눌렸던 가슴이 풀리게 되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꼭 같은 방식으로 오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 그대로 나한테 오지 않아요. 어떨 때는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어떨 때는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인생, 내 생각을 바꿔주시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양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 자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방금까지 이곳이 힘든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이곳이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는 넓은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넓은 곳으로 바뀌었더니 고백이 바뀌게 되어지죠. 여전히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대로 있어요.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해석이 바뀌고 중심이 바뀝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네,
이것이 내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확 트인 바다에 나가면요, 가슴이 팍 함께 트이게 되죠. 높은 산에 오르게 되면 가슴이 뻥 뚫리게 됩니다. 우리가 산과 바다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는 위치가 달라지고 보는 광경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세워주시니 전에 있던 나를 짓무르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한없이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학년, 2학년들이요, 구구단 못 외워가지고 끙끙댑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작년에 울면서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커보니 구구단을 얼마나 쉽게 여깁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위치가 바뀌니,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니 나를 짓누르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고난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의 말은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억울한 일 간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항공모함이 그 바다를 엄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세워주시면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침범하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데요? 나를 돕는 자들 가운데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멀리서 그냥 도와줄게, 멀리서 용돈 보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을 때 그냥 그랬구나 들어주시는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바로 붙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가족도 내 마음 몰라요. 친구도 나를 모릅니다. 교회 식구라고 해가지고 다 내 편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들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사람이 몰라도요, 하나님이 알면 됩니다. 사람이 당장 날 도와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이 내 억울함 풀어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모든 억울함은 모든 것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1절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1절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좁은 곳 가운데 서 계십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도 나도 모르게 자꾸 좁아지고 있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자를 넓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그 넓은 곳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을 함께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통 참 싫은 것이죠. 그러나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신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심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서게 하고 다시 찬양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